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오늘도 5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나타낼 만한 상징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김서연 선수가 그 마운드에 그린다는 바로 그 십자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좁은 한반도 한 모퉁이에 5만 개 이상의 십자가상이 사방에 촘촘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30만 개가 넘는다 하는데, 비록 음식점 간판보다는 적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을 찾으라면 바로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십자가상을 높이 세울까요?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을 통해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존 스타트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20세기의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따라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검토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할까?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그 십자가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절절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요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펼쳐보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사실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면서 예수님을 대변해 주는 진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9절에도 가보실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 위에 예수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유명한 맹인 작사자인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거의 20곡 넘게 그녀의 곡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240장도 그녀가 작사를 했어요. 오늘은 뚝뚝 떨어져서 멀리 있는 찬송가를 찾아가 부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겠죠. 바로 십자가.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마지막 때, 거기 뭐라고 그래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시각장애인 작사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죠. 앞을 보지 못하며 80여 년 생애를 사셨던 분이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눈이 활짝 열려서, 그녀가 눈이 열렸을 때 제일 보기 원하는 게 뭐냐? 아니, 제일 보기 원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겠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찡한 그런 기막힌 가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부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인생이 천국에서 열망하는 게 뭐냐? 그 손에 못자국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책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뿐 아니지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두루마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이제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 구원의 계획입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계획이겠죠.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한 후에는 7번이나 봉인해서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펴보지 못하도록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4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누구에게 주셨기에? 그 책을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유일한 자격자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그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나는 십자가 등 뒤에 가려지고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깊이 그 십자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명이라고 하는 분이 참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된다.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는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쳐야 한다. 십자가 터널을 지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참 짧지만 강렬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꿈틀대는 그 어리석음을 십자가 뒤로 감춰두고 십자가의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온전한 신앙 꼭 되시기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만 세워두면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가 무력하게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십자가 아래 모여드는 우리가 한심한 신앙을 사니까 십자가가 힘을 잃은 것은 아닌지, 언약궤를 쥐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 때문에 언약궤는 오히려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력하게 죽어버렸던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언약궤보다도 더 강력한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믿는 십자가,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헛되고 헛된 일에 하나님 어리석음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무지하고 미련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십자가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전도도 하고 때마다 선교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영부림칩니다. 저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뜨겁게 모여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꾸 곁길로 가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 등 뒤로 가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부족한 나로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고 시체처럼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기쁘게 죽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